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얻은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가 영원함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해하려고 다가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복된 주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갈 때는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성도로서 구별되지 못하고 사랑 없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되돌아보면 존재감도 없고 실망스러운 모습뿐이지만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추운 겨울도 지나고 온 천하에 봄의 향기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다가왔건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생활이 움츠러드는 겨울이 우리 마음에 다시 다가오는 느낌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계절의 변화를 따라 봄을 막을 수 없듯이 우리 마음에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같이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많은 민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멸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앞에 모여있는 빌립보 성도 가정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원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더 이상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 건강으로 어려운 가정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모든 상황이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성모 목사님,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회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조용히 섬기고 계시는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서 TV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처음 접속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새 가족을 담당하는데 저에게 연락 주시면 빌립보 교회 등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어밀국 목사이고요. 전화번호는 714-397-0857 714-397-0857입니다. P315 기도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일같이 참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4월호를 주중에 교회 정문 입구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픽업할 수 있습니다. 카톡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공지사항을 계속 업데이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봉헌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헌금 버튼 누르시고 안내에 따라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순수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헌금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움츠러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고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평강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물질을 일부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헌금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부패되고 그리고 또 부풀어 올랐던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이 기간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쳐진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생명과 또 삶과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그리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벌써 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우리 박동훈 목사님 우리 예정대로 다음 주 사역으로 복귀하십니다. 4월부터. 그래서 우리 박동훈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에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사역을 감당하실 때 건강하게 또 감당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갈급해하는 그러한 심령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지금 혼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있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함께 드릴 때도 주님,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히나 지금 마음이 무겁고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살아가야 될 앞길이 막막함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심령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정말 일어서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박동호 목사님도 하나님 건강하게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님께서 더욱더 하나님 영혼 육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다음 두 가지는 그 속도를 나타냅니다. 혹시 화면에 보이시면 0.016mm.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시간당 0.016mm의 속도를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아주 느린 속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속도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라고 합니다. 이미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으셔서 못 느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머리숱이 아무리 많아도 느낄 수 없는 속도일 겁니다. 두 번째 속도는 시간당 10만 8천 킬로미터 속도입니다. 이것은 아주 빠른 속도인 것이죠. 이것은 어떤 속도일까요? 이것은 우리 지구가 돌고 있는 속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지금 지구의 땅을 발을 딛고 있는데 그러나 이 속도도 느끼고 사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본 적도 없고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속도는 정말 빛의 속도처럼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 때 느끼는 속도만큼이나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 감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지금 감염보다 더 강한 압박으로 느껴지는 것은 생계에 대한 위협. 실제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지 답답한 그러한 심정을 같이 느낍니다. 그 현실에 계신 당사자가 아니면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 나의 생활 신앙은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까?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그 신앙이 드러날 수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압도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압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가 없을 때는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 세 가지가 당연히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만 했던 것이지 정말 내 신앙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는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어찌 보면 내 자신 또 우리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26년 동안 말해왔던 그것이 진짜인가 그 신앙의 본질을 확인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진짜 신앙을 드러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흩어져 생활신앙을 살아내는 진짜 크리스찬에게 꼭 있어야 되는 첫 번째는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 베드로는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산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지금 미국에 건너오면서 미국에 우리가 다 이제 이민자로 건너와서 살게 되면서 소망했던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것을 소망하시고 있으시겠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금 소망하고 지금도 소망하고 있는 그것이 산소망인가? 산소망인가? 산소망이 아니라면 다 이 땅에서 결국에는 없어질 죽은 소망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산소망이 아니면 죽은 소망이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은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초대교회 이 흩어진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이 사도행전 이후에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회가 이끄는 교회가 지키고 있는 신앙의 가장 본질은 사실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예수의 부활,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이들의 신앙을 교회라는 곳으로, 전혀 낯선 그 교회라는 곳으로 함께 모여서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처럼 외계인처럼 살아야 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준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365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활을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예수의 부활이 과연 나의 실제 일상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절은 그저 부활절 계란하고 부활절 계란, 토끼하고 사진 찍고 부활절 칸타타, 또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 예배, 그 정도의 의미로 남아있다면 사실 이번 2020년 이 부활주일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부활주일에 함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모여서 셀레브레이션 하지 못하는,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도 성만찬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다른 면에서는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교회를 다니는 나는 어떻게 여겨왔는가? 예수의 부활을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생활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은 과연 있는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흩어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그 과정, 그 의미, 그것을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셨습니까? 만일 아직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은 꼭 연락을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어떠한 문제보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오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born again 했다고 말을 하는 거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영생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죽지만 그러나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생, 그리고 다시 태어났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그 나그네라는 말이 영어로는 에얼리언이라고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외계인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로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산소망, 지금 산소망을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망을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이 산소망의 의미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
베드로 자신에게 하는 메시지이면서도 함께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이 기독교의 발흥,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을 쓴 그 라드니 스타크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 사회학자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로마 제국 안에서 성장했는가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보면 AD 165년에서 180년에 로마 제국에 심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천연두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로마 제국 내에 50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30%가 사망한 거예요. 그리고 AD 251년에서 266년에도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 전염병의 치사율은 50%였다랍니다. 2명 중에 1명은 걸리면 죽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로 여겨진 예수를 따르는 자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죽었지만, 그런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크리스찬들은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데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다가 본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걸렸다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길거리에 버려두고 자기는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그 전염병이 없는 지역으로 계속 도망가는 그러한 삶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그 병에 걸려도 가족을 버리고 자신은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가가서 물과 죽을 주면서 그들을 돌봐주었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돌봄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염병에 이미 면역이 생겨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다른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는 기적을 만드는 것을 이 사람이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다 지나간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그러한 심각한 전염병의 환경에서 끝까지 남아서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나게 됐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죽음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산소망으로 살아온, 산소망으로 자신의 삶을 준비해온 사람과 그냥 이 땅에서의 죽은 소망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 분명 마지막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가 산소망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바뀐 사람은 사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뀌고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산소망을 가진 진짜 크리스찬들, 그들이 생활신앙 속에서 주는 매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탈리아의 그 30대 젊은 의사가 수많은 지금 이탈리아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매일같이 사람들 죽어가는데 그 75세의 그 크리스찬 한 노인이 그 가운데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그 스토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퇴 준비에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모아놓은 것으로 노후를 어떻게 잘 보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잘 했는데 정말 사후 준비, 사후 대책이 확실한 사람으로 그러한 산소망을 오히려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독일의 목사이며 신학자로 알려진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20대의 나이에 천재 신학자로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인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그를 초빙하려고 이미 미국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이 독일의 나치가
그 독일을 이제 지배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데 이 보네포가 자기의 성도들, 독일에 있는 자기의 성도들과 함께 이 고난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1945년 4월 9일 독일 나치의 프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제 다 전쟁이 끝났고 독일은 항복하고 이 히틀러도 4월 30일에 죽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보네포가 순교했을 당시에 그의 나이가 39세. 그런데 그의 유언은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 짧은 39세의 삶을 살았지만 산소망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부활을 믿는 신앙을 마지막에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에 너무 많은 소망을 두고 정신없이 살아가느라 정작 비교할 수 없는 산소망을 이미 거듭난 자로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아마 지금 이 시기가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2020년 부활주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칸타타도 없고 부활절 계란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의 거듭난 생명, 나의 영원한 생명 느껴지시나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나 이 지구가 도는 속도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이죠. 내 안에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한번 이 시기에 정말 실감나게 경험하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흩어진 생활신앙 속에서 더욱 느끼고 더욱 확신하고 그것을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랑방에서 나눠보세요.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부활할 생명을 가진 자로서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것을 나타낸다면, 그 산소망으로 나의 삶을 채운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께 압도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이 시기를 살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압도되는 생활신앙에 꼭 필요한 두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두 번째는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실함. 내 믿음은 에스프레소 믿음인가요? 아니면 아메리카노 믿음인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에스프레소 믿음인가? 아메리카노 믿음인가? 여러분, 에스프레소가 뭡니까? 에스프레소는 이 커피 가루에 아주 고온과 고압을 순간적으로 가해서 추출해내는 고농축 커피죠. 그래서 에스프레소 잔은 아주 작습니다. 진액이죠. 그런데 반면에 아메리카노는 그 에스프레소에 물을 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이 고온과 고압을 받아서 내려진 고농축 에스프레소 믿음인지 아니면 물이 많이 타진 아메리카노 믿음인지, 이것이 평상시에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교회로 모일 때, 더군다나 큰 교회로 모일 때는 더 구분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지 물이 타진 믿음인지 스스로 속을 수도 있어요.
저같이 목회자는 더 스스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분이 스스로를 속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고난이, 불로 연단하는 고난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가져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이 강한 불을 받아가지고 순금으로 나오듯이 당시에 흩어진 성도들 앞에 놓여있는 고난,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피할 수 없이 받게 되는 고난, 예수 믿고 예수 따르고 교회 다니면 만사형통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로 다가오는 고난, 그 고난들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진짜 믿음, 그 고난이 순금으로 나오는 믿음, 그 고난이 에스프레소 믿음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예배와 또 전도를 연구했던 이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그 책에서 초대교회의 이 흩어진 성도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물고기 표시로 모였던, 비밀리에 모였던 그 성도들, 그 모임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본인이 회심해서 그 교회로 들어오려면은 그 사람의 회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3년 정도를 걸렸다는 것을 그 책에서 관찰을 합니다.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정말 믿고 그것을 자신의 일상의 생활 신앙 속에서 살아내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적어도 3년 정도가 필요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가정에서 그에 속한 사회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살아내는지 3년 동안 관찰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믿음의 확실함을 점검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강한 핍박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오히려 교회가 더 강하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믿음의 확실함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로 오게 하는, 매력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되고 이제는 로마에 속한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커집니다. 교회가 커지자 회심의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3년에서 3달로 줄어듭니다. 부자도 오고 힘 있는 권력자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사람들에 맞추면서 점점 3달에서 3주,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를 오면서 그것이 3시간, 오늘날 우리 교회는 1시간 세례 문답으로, 아니 10분 정도의 영접 기도로 축소되는 이러한 회심의 변절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신앙의 본질에 물을 계속 타버리는, 물이 타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오히려 이렇게 주어진 시간, 너무나도 사실 황당한 모습입니다. 3주째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메시지예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교회의 신앙에 약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내 믿음의 확실함을 점검할 너무나 좋은 절호의 기회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지난 26년 동안 말해왔던 것이 진짜였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너무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때 교회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가? 이때 나의 신앙이 진정 매일매일 하루하루 혼자 있을 때 가족끼리만 있을 많은 시간을 있을 그 시간에 정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오늘 내 믿음의 확실함, 진짜 믿음, 에스프레소 믿음, 이것을 어디서 제일 확실하게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가족 안에서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내용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 시간 갖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이러한 시간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시간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그렇지만 내 마음과 심령은 더 간절히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그러한 재물과 나의 시간과 삶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이 시간에 신실하게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가족과 지금 많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굉장한 챌린지죠. 사실 전도하기 가장 힘든 대상이 저 멀리에 있는 땅끝에 있는 미전도 종족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전도하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내 믿음의 확실함을 확인해주고 인정해주면 그 믿음이 정말 확실한 믿음이죠. 교회에서만 보여주던 그러한 신앙 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가정 안에서의 생활 신앙의 모습 안에서 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정말 오직 예수인지, 정말 섬김의 도를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불과 같은 뜨거운 고난이 이미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앞뒤에서 조여오는 것 같은, 특히 경제적인 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정말 어떻게, 얼만큼 시간이 갈지, 언제까지 견뎌야 될지 하는 막막함 속에서 오늘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 있는 사도 베드로, 그가 전해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이 고난이 반드시 지나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에 압도당하지 말고, 고난이 주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더 실감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실감하고 그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친히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강하게 하시고 친히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느끼시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이 시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압도되는 생활신앙을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산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확실함, 셋째는 보지도 못한 예수를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1장 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00년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베드로만큼 많이 언급된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이 고난주간이 다가올 때마다 베드로는 아마 숨고 싶을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아마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그가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도망갔던 그 장면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아마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장면, 자기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자기의 인생 장면이죠. 인생 장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함께 구워가지고 나눴던 아침 식사, 그 장면, 그 따뜻함, 그 자신을 포용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거기서 자신을 포용해 주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이 예수님의 음성은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됐을 겁니다. 자기의 생활신앙, 매일매일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지금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있는 그 로마에 있으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의 마음에 가장 따뜻하게 중심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아마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그것을 아니?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너 그거를 정말 아니? 하는 그러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가 가장 압도되게 느낀 속도, 힘, 느끼게 된 그것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기쁨이죠. 그 심정으로 베드로의 삶을 지금 이 로마까지 오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삶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는데 사랑하는구나. 너희는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는데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오히려 흩어진 나그네가 돼서 닥쳐오는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는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느낌이,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3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정말 믿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정말 그렇게 소망하고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 부활의 영생의 삶을,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그 부활 신앙을 소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삶을 다 채우고 있는 것인지, 나는 정말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이 나의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 나의 삶을 이끄는 가장 확실하게 나를 압도하고 느끼게 하는 그 내용인지, 아니면 자기의 성공, 자기의 만족, 자기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좀 전에 말씀드린 디트리히 본헤퍼는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기 약혼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볼 때 39살의 짧은 삶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그 감옥에서의 삶 가운데서 정말 얼마나 그 깊이 그 예수에 대한 사랑, 그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그가 있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내 사랑 마리아, 1944년 12월 19일 성탄절에 당신에게 편지를 쓸 수 있고, 이 편지를 통해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군요. 이곳 새로운 형무소에서는 아주 적막한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는 순간이 될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느끼곤 했습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일상생활에서는 알지 못하던 신경체계를 고독 속에서 만들어내는 듯합니다. 그래서 나는 단 한순간도 내가 혼자라거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과 부모님, 친구들, 전선에 나가 있는 제자들 모두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모두의 기도와 사랑의 마음, 내게 보내준 성경 말씀, 그리고 지난날에 나누었던 대화, 음악, 책, 그 모든 것들은 내 옆에서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둘은 나를 덮어주고 둘은 나를 깨워주며라는 옛 동요에서 나오는 천사에 관한 노래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선하신 권능의 손이, 능력의 손이 아침에나 저녁에나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그 아이들 이상으로 지금 이 선하신 능력의 보호하심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행복과 불행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가족, 친구들이 모두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보네포가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독일의 크리스찬 음악가가 작곡을 해서 한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면서 오늘 지금 이러한 시기에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산 소망, 믿음의 확실함,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예수를 사랑하며 누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것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나를 압도하는 선한 힘, 선한 능력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오히려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생활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능력,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약속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오히려 기대하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루하루 늘 새롭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확실함을 세워가는,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그것이 주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번 한 주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주어진 삶의 일상의 생활 신앙 가운데 채우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모든 빌립보 성도님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